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이제 2장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의 해석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박사들과 술객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이나 알 수 있는 영역이지
자기네들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위로부터 대대적인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비록 그때만 하더라도 말단 직원처럼 있었던 다니엘도 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은 그에게 왕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친구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먼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왕의 꿈에 개입하게 되면서 기도할 시간을 벌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의 꿈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벌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처형의 명령이 그 분노의 칼날이 되어서 다니엘에게까지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왕의 근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그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까지 다가온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다가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물어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왜 그렇게 왕이 조급하냐? 왜 그렇게 조급하게 왕들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실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급한 결정과 성급한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게 근위대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이번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구한 것이죠.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도피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뒤를 이어서 보면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버는 목적이 뭔가 꼼수를 찾거나 또 도주를 하거나 또 변명거리를 찾거나 이러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버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본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책망을 받고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돌아와서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 그 꿈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친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기본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중한 일을 만나게 되면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기도는 모아질수록 힘이 생깁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은밀한 일은 이제 비밀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실행되는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는 거,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알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아주 위중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즉각 응답하셨고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을 다니엘이 벌긴 벌었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다니엘의 인계의 한계가 오고 느부갓네살이 인내의 한계가 오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속하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은밀한 것은 좁게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와 계획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받고 환상을 통해서 비밀이 풀리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알아맞추고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혜자들도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게 된 다니엘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의 꿈의 모든 내용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다니엘의 꿈의 은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어떤 섭리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지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탄과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자연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자가 왕이죠. 그 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는 왕이라면 또 지혜자들이 또 소수의 지혜자들 또 창조적 소수라고 부르는 그들이 세상을 또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권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도 그 꿈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그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명료하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밝히심으로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다니엘의 꿈을 보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캄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아주 성급하게 결정하고 포악하게 그의 신하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졌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도 근위대장 아리옥에 이야기할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도 무례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하면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무례함과 우리의 잘못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또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처럼 충동적으로 결정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지혜자들에게 분풀이하며 성급하게 결정하고 포악하게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힘들어도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틈을 얻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결정하고 진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시간을 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해 나갈 때 무례하고 또 거친 언어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